이 배경을 보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확고함을 이제 눈치채고 알고 절친 친구인 다윗에게 아버지의 의도를 알려줍니다. 곧 너를 죽일 것 같다. 살기가 등등하다. 분명히 너를 죽인다. 그래서 너는 이 자리를 피해야 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피해라. 비겁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피해라.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급히 이제 그 자리를 피합니다. 피하면서 이제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착하는 장면부터가 오늘 본문 첫 번째 1절 내용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경황이 없었던지 아무런 식량이나 무슨 무기나 이런 것을 전혀 준비해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 옆에는 조금의 어떤 자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청년들이었고 그렇게 소년들이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경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을 좀 달라고 3일 동안 정말 굶고 했는데 떡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이 제사장이 진설병밖에 없다. 이 거룩한 떡, 진설병. 한국말로는 그냥 진설병이라고 했는데 원어를 가보면 그냥 떡입니다. 떡인데 이것은 일반 보통 떡과 거룩한 떡이라고 본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떡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설병입니다. 이 거룩한 떡은 6줄, 이 2줄로 해서 6개, 12개를 놓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뜻하고요. 그러면서 금방 더운 떡이는 금방 한 떡이다. 그래서 제사를 마치면 딱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의식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절대 먹지 못합니다. 먹어서도 안 되고 절대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먹는 떡인데 이 전설병이 다윗에게, 이게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그 진설병이라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좀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거룩한 떡을, 자기가 먹을 떡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은 적게는 이스라엘 제사의식법을 어긴 것이요 크게는 율법을 어긴 죄가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거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제사장도 인간이에요. 근데 제사장도 죄인인데 안식일에 제사장은 그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율법에서는 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인간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세우셨는데 인간이 노력해서 엄청난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자녀 되게 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리더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는데, 그렇죠?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지금 다윗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때 그것은 괜찮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합니다. 밭에 가서 이 논에 가서 이삭을 좀 몇 개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거는 훔친 게 아니에요. 볕단을 비었다 그러면 그거는 훔친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가 많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떨어진 이삭이나 아니면 이삭 몇 개 이렇게 먹는 거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먹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고소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한 범죄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율법을 범한 죄라면 그것이 분명 죄다. 그런데 예수님이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은 이유는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7절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대답 두 개로 그냥 대변을 하는데요. 괜찮은 이유를 밝히고 있는 두 가지는 인자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법도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 법도 그렇고 미국에 이렇게 제가 생활을 지금 16년째 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도 안 돼요. 미국은 정확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합법적으로 싹 돌려서 합법적으로 안 되는데 합법적으로 싹 돌리더라고요. 세상 법도 이제 이렇게 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보자고 하는 뭔가를 정해놨고 그 잘해보자고 하는 거는 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해보자고 정해놓은 이것이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이런 일을 괜찮다고 하고 또 안식일에 이삭을 먹은 것을 괜찮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인데 안식일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의식적인 것을 원하지 않고 자비와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 중에서는 의식을 좋아하고 의식적인 걸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포맷이 있는 걸 좋아하고 또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남 보기에 뭔가 어떻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남의 눈을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율법에 빠져 있는 생활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 이제 따져보면요. 나는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는데요. 실제로 따져보면 율법에 거미줄 같이 얽매여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제가 율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같이 나눌 텐데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어떻게 다 소화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다 소화시켜 주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해하시죠? 그까지 이해하시죠? 예. 율법이 탐내지 마라
아무리 그런 말 안 하고 막 먹고 막 뭐 하고 이런 걸 잘 모르는데 법이 탐내면 그건 죄다. 이러니까 이거 탐내는 건가 보다. 이렇게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7장은 율법이 주는 문제를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로마서 7장만 별도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라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부모 공경하라. 이게 어떻게 죄입니까? 탐심을 갖지 마라. 이게 어떻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고 옳은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에는 선하고 바른 것입니다. 선하고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함으로 인해서 탐심이 죄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탐심이 약화되고 해소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죄구나 하면서 안 해야지 하고 탁 안 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가르쳐주는 것, 지적한다고 해서 탐심이 약화되고 해소되느냐 하면 오히려 우리의 탐심에 불을 더 붙입니다. 불을 더 붙입니다. 옳은 것을 지적받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옳은 것을 지적받잖아요. 지적받으면 그걸 수긍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100명에 1명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예예해도 나를 지적했어 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살을 하나 탁 맞잖아요. 그러면 그 화살이 아야 하고 나서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한테 화살 준 사람을 화살을 2개를 준비합니다. 언제만 기회만 있으면은 부부간에 똑같습니다. 부부간에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 그거 화살이거든요. 그래 네가 나한테 그랬지. 나중에 다른 데에서 화살 2개를 팍 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걸 깨닫게 해주지만 불을 더 붙여버립니다. 죄의 불을 더 붙여버립니다. Make sense? 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막 생각하니까 그런 얼굴이겠죠. 예. 이것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등장하자마자 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율법이 등장하자마자 죄가 살아나고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목을 쪼옵니다. 쪼옵니다. 율법을 만든 사람이 당합니다. 우리 정말 1분 약속하면은 1초라도 늦게 오면은 벌금 문다. 이래가지고 자기는 당당하게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척득 자기가 걸립니다. 벌금 왕창 물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거에서 자기가 오늘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드는 그 법이 국회의원 자기가 나중에 덤탕 덮으시는 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법을 만들면 그거는 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 법에서 죄가 살아나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습니다. 내가 은혜로 살고 죄가 죽어야 하는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에 이해하시죠? 네. 율법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율법의 문제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죽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지적하면서 그것이 바른 옳은 것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죽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왜 하느냐.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율법에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율법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나한테 덮으셔서 내가 죽었다는 건데, 그 의미는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전생에 걸쳐서 깨우친 한마디예요. 저게 사도 바울이 왜 깨우쳤느냐,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편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다녔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죄를 지었잖아. 결국은 내가 죄를 지었고 결국은 진리에 대해서 속아버린 거죠. 바울이 평생에 깨달은 말씀을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에서 내가 평생에 깨달을 게 뭐냐? 율법적으로 살다가 신앙생활 은혜 다 놓치는 거 있죠. 막 흔히 말하면 우리 부부 사이에 네가 제자훈련 받았는데 왜 그따위냐,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네 한번 받아갖고 네는 잘하나? 이제 네 잘해봐라 이거야. 그런데 제자훈련 받고 나서 그렇게 됩니까?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덮으신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율법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공격받은 부인이 나중에 가만히 있겠어요? 65세 넘으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는데 율법을 지켰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내가 죄가 지었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특징 3가지. 여러분 이거 잘 알면 여러분과 삶에 한번 연관을 지켜보세요. 율법의 특징 3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의만 더 생깁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한다고 막 지키잖아요. 예배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뭐 11조도 탁탁 내고 뭐 하면 탁탁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율법으로 여러분이 와 닿는다면 결국은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의가 드러나요. 제가 집사 때 한국은 체크라는 게 없잖아요. 한국은 현금이에요.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가 많아지니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100만 원 할 때 10만 원은 그냥 해요. 근데 1000만 원 할 때 100만 원은 조금 갈등이 있어요. 2000만 원 할 때 200만 원, 3000만 원 할 때 300만 원 좀 갈등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넣고 나서, 그것을 준비하고 나서 한국의 헌금 봉투는 100만 원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것도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패야 돼요. 그래 빵빵합니다. 빵빵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갖고 넣어갖고 이렇게 패야 빡빡합니다. 요거를 몇 뭉치를 가지고 11조를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뿌듯하죠. 왜?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냈다 4천만 원 준 거 아니에요? 순이익이 그냥 막 우리 사이에 그런데 그것을 낼 때 그냥 살짝 이렇게 싹 내면 되는데 이렇게 내갖고 헌금 자루 돌 때 이렇게 툭 털렁 나 냈어 많이.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그걸 이제 이용합니다. 앞에서 헌금 낸 사람을 이름을 탁 덧불러 이렇게. 그리고 누구 이름 부르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뭔가 자기 의를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어느 거 했다, 뭐 받았다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나 다 안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은 배워도 끝이 없는 거 있죠. 똑같은 거를 배워도 끝이 없는 거 있죠.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와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의만 생기는데, 율법을 지키면 자기 의가 더 생기는데, 도리어 율법은 자기 의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거죠. 율법은 지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더라도 오히려 죄를 유발시킬 뿐입니다. 율법의 특징 두 가지. 두 번째, 율법이 이제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는 하지만은 죄를 정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죄를 정화시키지는 못해요. 왜? 잘못을 저질러도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뭔가 해가 나를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계속 지적당하면 하나님을 보지도 않을 뿐더러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이 율법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은혜로 키우겠습니까? 율법으로 키우겠습니까?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계속 지적해 보세요. 계속 지적해 보세요. 지적하면서 그것이 하면서 고쳐지는 것은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엄마 앞에서 고쳐지는 척 하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아이들한테 손찌검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아빠 앞에서 계속 눈치 백단이 돼버려요. 엄마 앞에서 눈치 백단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격으로 아이를 한 대 팼다. 너 왜 그랬어? 똑바로 해라고 팼다. 그러면 아빠 안 그럴게요. 안 그러겠습니다. 당장 아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일을 저지릅니다. 왜? 아빠한테 하지 못한 분노를 친구한테 해버려요. 여러분, 아이를 그렇게 죽이지 마세요.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이 아이가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지금까지 지적해갖고 고쳐진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나 아이들을 좀 품고 조금 시간이 걸려, 그거는. 그런데 아이들을 정죄해버리면 그 앞에서 딱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속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사랑으로 대하면 천천히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데 그건 진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내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안으신 그 자체는 오늘 우리가 진정껏 변한 거 아닙니까? 저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못됐는지, 믿지 않을 때 목사님을 뒤로 밀어버리고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성격 안 바뀝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성격조차도, 뿌리조차도 다 뽑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을 율법으로 다스리면 고쳐지는 것처럼 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모는 아이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은혜로 다스리면 그저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지적하는데 죄를 정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늘 아이들 앞에 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뭔가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정화시키지 못해요, 애들을. 그러나 사랑으로 그것을 덮으라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할 때는 자분자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엄마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생각하자. 이런 거는 사랑이거든요.
무조건 그래 알았어 됐어 너 사랑해 뭐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율법이라는 특징이 뭐냐? 죄를 정화시키지 못한다. 세 번째 특징은 율법은 자신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더더욱 그것을 가르친 죄로 오히려 상대방이 죄를 짓도록 유도해버립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딱 가르쳐 줬어요. 그럼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꼭 들어가고 싶은 거야.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는 모습을 잃는 순간 그래서 그 팻말을 뽑아갖고 뭔가에 큰 거를 한 것처럼 딱 사진 하나 찍는 거죠. 이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요.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자기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죄를 부추깁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앞에 말했던 그 내용이에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율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17장 14절 이후에는 이 죄의 위치를 적나라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내가 소원하고 내가 의와 선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죄의 권세 아래 복종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경험과 학벌과 지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무엇을 지켜갖고 그것이 성화되고 무엇을 지켜갖고 내가 성숙된다면 그냥 그렇게 하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해도 그것이 오래 못 가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에요. 근데 그 선한 것이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죄가 죄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 아래에 내가 있다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면서 얼마나 율법적으로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율법으로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가 율법으로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있을 때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의 통치는 탁 알아듣겠는데 율법 아래 통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죄의 통치입니다. 그게. 오늘 한 주간의 삶을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런데 내가 주인 된 것은 죄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다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내 포션이 하나님의 통치가 많은 시간으로 갈 때 이것이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완전히 죄의 통치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90대 12, 이제는 다시 한번 20대 80, 나중에 50대 50, 60대 40으로 자꾸 변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포션이, 시간의 포션이 더 많아져야 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육신에 속하여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고,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선한 것을 소원한다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무력한 자리에 있다, 이 뜻이에요. 죄 아래 팔렸다, 이런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생활이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사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착함과 그들의 선은 하나님의 선하고는 다르잖아요. 결국은 그들의 착함은 자기 의가 되어버린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착한 걸 누가 뭐라 해요? 그게 왜 나빠요? 좋죠. 세상에 착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근데 얼마나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는 그것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생명을 드린 의다, 이 말이에요. 그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저 인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닌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죄 아래,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은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착한 사람은 복음을 받기가 힘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고 괜찮게 사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으로 모냐, 이 말이. 저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다. 그게 자기 의가 얼마나 써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예?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그거 자기 의죠, 자기 의. 돈을 좀 벌으면요, 이제는 좀 명예스럽고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자기 의입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자기 의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나서도 불쌍한 사람 막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그 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선을 통해서 하나님 저 이웃을 긍휼하게 바라보고 그 속에 생명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저 사람 불쌍한데 도와줘야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도와주냐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막 도와주려고 하는 그것에 자기 의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원래 그 사람은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그거 인정 못 받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왜 그걸 인정을 안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사실은 율법이 나에게 가르친 것들로 내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하더라도 내 의만 더 자라가고 하나님 찾는 데는 도로 이 자리로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 모두의 절망적인 상태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처절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도 그 율법이 나중에는 죄로 더 죄를 짓게 하고, 그러면서 아무리 선한 것이, 인간의 선한 것이 아무리 필요 없고, 그렇다면 나는 뭐냐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절망적인 인생에서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 때문에 절망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선을 원해도 할 수 없는 죄 아래 팔려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건져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 어떤 죄책감도 가지지 마세요. 어떠한 잘못도 율법 아래 얽매이지 마세요. 내가 이것 안 했다고 저기 안 되고, 내가 예배 좀 이렇게, 아니 어떻게 한번 어떤 식으로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것이 꼬이고, 내가 병이 온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니면 뭔가 누구한테 뭔가 막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도록 이 선포가 필요합니다.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지적과 정죄함과 율법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은 통치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데, 구원 얻었다는 것은 통치 영역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죄가 통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절대적인 대비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할 자리, 그것은 곧 죄가 통치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자리로 옮기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우리가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 오직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의만 높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율법적으로 따지면 훨씬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얻어먹고 나자마자 너 죄 지었지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배고프니?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제사의식법보다 너 배고픈 게 중요하다. 나는 내 자녀를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사보다 자비가 우선이다. 한 사람이 살아야 한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요. 다윗의 생애가 그 통치 아래에 있으므로 그의 생애가 지금까지, 오늘 후대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인물로 남은 것은 그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도덕성을 기준으로 쌓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참아야지, 내가 잘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비와 긍휼과 생명을 다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원받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고, 가만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구원을 얻었고, 또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기에 우리 모두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의 기준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운 죄마저도 치유되고 용서받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거룩하게 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내가 은혜 아래 있는 자이다 생각하면 우리 아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함부로 내가 말을 할 수 없다.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사랑만이 있을 뿐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재성은 안에 있어요. 저도 욱하고 저도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치셨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또 꽁하고 내성적이면서 아주 말도 안 하면서 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세요. 은혜 안에 있다면 고쳐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이 다윗의 삶보다 더 놀라운 삶이 여러분 앞에 은혜 아래서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50보 100보인데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내 노력과 공로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파워 있는 신앙생활,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